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날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욱 귀함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오늘은 다섯 번째 재앙까지, 이제 내일부터 다섯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을 살펴보고 오늘은 첫째 재앙에서 넷째 재앙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7대접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심판하시면 전 인류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소위 땅, 바다, 강, 하늘에 의해서 얼마나 끔찍한 심판의 무서운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6장 2절부터 시작하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쏟아붓는 대접에 의하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그 대접이 땅에 쏟아져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종기, 그것도 독종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피부병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지독한 종기인데 이 지독한 종기를 경험한 인물은 성경에서 보면 욥도 그러했고 또 출애굽기 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렸던 6번째 재앙이 바로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욥도 독종으로 인해 고생했고 그 당시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도 독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계속 반복되는 재앙이 종류별로 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역사 속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천재지변, 정말 엄청난 자연재해를 보면서 저는 이 대접재앙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긴박감을 느낍니다.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치 종말의 마지막 순간 같은, 종말 지말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접 재앙을 쏟아 부으니까 그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그럽니다. 바다의 모든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가 흘린 피처럼 되고 그 바다에 살던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말에 2008년으로 넘어갈 때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태안반도 앞에서 유조선이 좌초가 돼가지고 그 일대가 온통 기름으로 범벅이 되고 그때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바위를 닦고 기름을 걷어내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야, 이거 기름만 바다에 이렇게 덮여도 그 기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오늘 둘째 재앙을 보면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제 오염수 방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정어리떼가 다 죽어가지고 해변으로 밀려오질 않나.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옵니다. 일부 태안반도 앞에서 유조선이 좌초했거나 또는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류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그 바다 전체가 이 지구에서 제일 넓은 면적이 바다인데 이 바다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리고 거기 사는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예전에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이러면서 돌아가 이러고 불렀던 그 마산 앞바다, 그 마산 앞바다가 그렇게 맑고 깨끗했댔는데 요즘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었는지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들이 편리를 위해 사용한 플라스틱이 이게 분해가 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이러면서 바다에 가서 온 바다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그 플라스틱을 먹고 그 플라스틱 때문에 죽습니다. 또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연구 보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생명을 잃으면 인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생선도 먹을 수 없고 더 심각한 문제는 청정 지역이 사라지면서 인간은 결국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둘째 대접의 재앙이 바로 이런 무서운 바다 재앙입니다.
세 번째 대접 재앙은 4절에 보니까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사는 다 강을 중심으로 물 근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황하강 이러면서 우리가 고대 문명의 발원지와 소위 강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한강을 중심으로 수도서울이 있고 템즈강, 여러 도시마다 중요한 강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시카고에도 시카고 리버가 있고 미시간 호수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너무 광활하니까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강이나 호수나 샘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을 마셔야 하고 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이하에 보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5절 이하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진리를 외친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가 흘러가도록 했고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땅에서 내 동생의 피호소가 내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강과 물 근원에 이 대접을 쏟아 부어서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그 모든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된 것은 바로 그렇게 피 흘리는, 죽이는, 순교하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참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할 때 그 제단에는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 머무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 심판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돼서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대접은 뭡니까? 이제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들을 태웠다. 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곳에서 이렇게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거기서 직접 내리쬐는 햇빛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피부암에 걸리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해가 빛을 잃는다, 해가 권세를 잃는다, 또는 여기서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러 사람들을 태운다 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 없이는, 우리가 태양계에 속한 행성인데 태양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데 식물들도 광합성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제 네 번째 재앙에서 태양의 열이 올라가서 그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 짐승, 식물 다 태워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끔찍한 겁니다. 빙하기도 끔찍한 거지만 이게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지금 열이 오르니까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만약에 더 열을 발해가지고 이곳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태운다면 그러면 결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더워서 살지 못하고 더위 때문에 죽고 또는 추위 때문에 죽고 하는데 태양에서 열이 펄펄 나서 그래서 사람들을 태운다? 이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고 피를 마시고 바다의 생물이 다 죽고 땅에서 독종이 막 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할 자를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은 누구도 예외 없이 불신자라면 누구나 다 그 재앙의 한복판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대접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요한계시록은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값을 받게 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독종이 생기고 피바다가 되고 물근원과 강이 다 오염이 되고 피를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태양까지 활활 타올라서 다 타죽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말고 범죄했거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이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어도 하나님께 피한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구원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6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즘식으로 하면 화산이 폭발하고 막 쓰나미가 오고 뭐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해서 온 자연재해가 온 세상을 뒤덮어도 하나님께 피한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해받음을 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대접재앙의 내용이 아니라 대접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 환난이 닥칠 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두렵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대접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사람들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성삼일체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피난처요, 요새요, 도움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